여기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가득한 그런 그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잘 되고 있는데도 마음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교회가 잘 될수록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죠. 원래 자기 파가 된 것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면은,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결심할 때는 공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반응하는 것 따라서 더 발전이 있던가 아니면 공격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던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사탄의 공격, 분명 사탄의 공격,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삼아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뒤집혀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교회에, 전체 교회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구제를 다스리게끔 해 주었을 때 그 교회가 번성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집사들을 세웠을 때 그 집사들이 모두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파가 있다면은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그쪽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를 담당하게끔, 대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파, 헬라파 다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역에 참여하여,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지금 얘기할 때는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여유를 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Alright. 이 전체 내용의 그 배경을 보면은 제가 오늘 집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집사님, let me see your hand,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더 많이 있는데, 집사님들, 오케이, alright, 오케이, 뭐 이렇게 쑥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집사님들, 오케이, alright, 오케이, alright. 그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섬김을 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전체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제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아버지와 하나됨, 그리고 우리 서로와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하나됨의 실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목표이고 꿈이고 기도였었는데, 그것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교회, 특히 초대교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은 초대교회가 계속 커져가지고 우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 분쟁이라고 할까요? 원망, 그 어려움이 생겼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어려움들,
원망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겨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전에 보았던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좀 이렇게 correct하면서 아이디얼하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흠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어느 정도 꾸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하나, 경험상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둘째, 성경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완전한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home이라고 하지 않고 house이라고 했습니다. house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으로는 그냥 건물이에요. 껍데기예요. 그것을 홈으로 만들어야지 가족이 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the house로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모여서 홈을 이루어 나아가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역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 외에 교역자들 도우며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세웠냐면은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집사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proto-elders, 네? 나중에 장로급이 될 사람들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되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세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드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때의 장로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에도 역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대의 장로급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장로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기준은 먼저 집사들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집사, 장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주시는 직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안수받은 장로, 안수받은 집사.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멤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멤버.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정식 성경적 직분, 네? 구별된 직분은 안수받은 장로, 안수받은 집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회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이고요. 네.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스트럭처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I need control here, Edwin. I need control. Okay.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마이크로폰 있죠? 이렇게 전기가 없었을 때 사용했던 그런 마이크로폰. 거기에서 보면은 먼저 맨 위에는 멤버가 있습니다. 네? members, 성도, 교회의 성도님들, 아무 직분이 없는 그러나 교회에 함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멤버. 그 다음에 디끈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멤버들을 섬기는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으로 넣은 거예요. 그 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가 멤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집사 밑에 누가 들어옵니까? 장로들이 들어갑니다. 네. 장로들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직분들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장로입니다. 장로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예요. 가르치는 장로, 그거는 목사, 그렇죠?
치리하는 장로, 그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장로. 그 외에 디건들이 있고 멤버들이 있습니다. 디건하고 멤버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전도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다른 사역자들, 엄밀히 얘기한다면 권사도 디건에 속하는 것이에요. 안수받은 집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르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여자 장로가 아니에요. 오케이? 여자 장로가 아닙니다. 디건에 전도사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멤버와 디건 그 사이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다 여기 세 가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밑에 주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역사의 섬김으로써 장로와 집사와 그리고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섬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외침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에 그 선포가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우리가 화목해서 같이 일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그냥 위에 거기다가 놔둘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사와 권사와 여러 가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인격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스데반 같이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위하여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있고요. 전도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빌립과 같은 사람, 자녀를 잘 키워서 두 딸이 둘 다 결혼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그런 집사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존칭했잖아요. 계신데, 맞아요.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복음이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 세계의 중심지로 갈 그 편지를 들고 로마로 향해 나아갔던 그 집사가 베베였습니다. 집사님들은 이런 인물입니다. 안수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별되게 집사님으로 불려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로 나눕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리 집사가 나옵니까? 서리 집사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서리 집사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그러면 나는 이제 집사가 안 해도 되겠구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여러분들이 무슨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수 받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집사 직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에 대해서 참된 안수 집사답게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 교회에 권사 직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이 드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이 너는 왜 아직도 그냥 집사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먼저 권사 직분을 세우지 않고, 둘째로는 집사 직분대에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몇 년 있어서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그 직분의 타이틀을 가졌으면은 어떻게 됐던지 어느 교회에서 받으셨던지 여러분들에게 그 집사 직분을 그 이름을 그 일컬음을 받고 있다면은 안수 집사답게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위하여 일을 하는 이 인생을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 부족함 대해서 회개하고 부족하면서도 더 알아가리라, 잘 몰라도 계속 알아가리라, 노력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참 이런 집사 같은 모든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단에서 몇 가지 그냥 지금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기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킬 것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준을 생각한다면은 헌법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교회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30살 이상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써 있긴 합니다.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5년은 is understandable. 그리고 30살, 주로 결혼한 사람들, 결혼 나이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roughly 기준을 생각하며 이런 헌신된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의 모습들, 그 외에 다른 기준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들 대해서 이런 qualification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필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은혜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해당되지 않은데 너무나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은혜를 더욱 입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네, 맨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네. 첫 first and foremost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The mystery.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미스터리는 복음이에요. 교회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림, 그 복음을 양심적으로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이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는 집사님은, 제가 원하는 집사님은, 제가 집사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dedication, 헌신. 이 교회는 내 교회, 나는 이 교회의 것, 그렇게 헌신하는, 이 교회에 해당되는 예배이든지 모든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저는 그냥 은혜로 미리 인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집사가 아닌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집사의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사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올 때는 어느 교회의 종, 베베라고 나왔을 때 그게 그 종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집사로 얘기하는 것인지 그 논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집사라고 봅니다. 왜? 교회에, 어느 한 교회에 해당되어 있는 집사이기 때문에. The House 교회의 집사님들. 그렇지만 그 집사의 뜻이 섬김이라고 그러면은 섬김 자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바로 집사의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물론 내 몸을 이 교회에 속하게 카드도 써가지고 내가 등록을 했지만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 직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 아까 이것도 본문 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됨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어떻게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까? 맨 처음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목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천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무슨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사역자들,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마련해서 누구에게 주어서 전달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께서 선물을 주고자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코렌이 있습니다. 코렌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 그 선물을 줘가지고 엄마한테 전달해 다오 해가지고 오케이 맘 그러고 코렌이 가져갔어요. 한 1시간 있다가 보니 그 선물은 다 열려 있고 엄마가 쓰지 않고 딸이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께서 그것에 대해서 삐져야 됩니까? 삐지지 않아야 됩니까? 마음 상해야 됩니까?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됩니까? 마음 상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섬김의 은사, generosity의 은사, teaching의 은사,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나 혼자 간직하라고만 주시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사용하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의 마음에도 너무나 많이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넘버를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건 치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세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차고 넘치고 성령 충만의 체험의 교회가 차차차차 더 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이 사역자들의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들의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와 장로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에 관한 모든 일들을 좋아합니다. 네? 청소하는 것도 좋아해요. 교회를 생각하면은 집에서 별로 되게 진짜 귀찮아하는 것을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섬김의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 그룹에 모여가지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이에요. 다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니네들은 놀지 않고 이렇게 가만 앉아 있냐? 우리 놀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 싸움을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왜 니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장군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모습에서도 역시 우리가 같이, 그냥 목사는 장군이고 여러분들은 쫄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함께 팀워크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몸이 머리만 있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몸이 살아있는 입만 있으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네? 얼마나 피곤합니까? 온 몸이 전체가 다 있어야지요. 교회에서는 항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실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면 심지어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가 있어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특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못해요. 안수 받은 집사님이라면은 기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누구 앞에 나오면은 계속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뭐 몸까지 다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용기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없었던 노래의 은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도 다음 대회에 나아가서 특송을 했을 때 노래를 망친다고 그래도 그 마음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집어넣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떠듬거리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솔직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파킹이든지 교회 청소이든지 교회에서 쿠킹이든지 여러 가지 봉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겠다면 절대로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까지도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암송할 카드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 차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만들어내 가지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지만 전도에도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이 해야 되죠?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이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도전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knowledge를 주고, 그게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지요. 모범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섬김의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는 나라에서도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섬기는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왕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길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팔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해볼 만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봉사, 이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집사의, 직분의, 멤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었다. 섬길 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양들을 섬길 때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양들은 둔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털이 그렇게 많은데 잘 닦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양이잖아요. 모두 다 더럽고 모두 다 추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시니 해볼 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 우리가 사랑하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스데반의 모습, 베베의 모습, 빌립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할수록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안수해 주신 그 집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방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주님이 시켜주신 이 직분을 지키는 모든 집사님들, 또 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과 하나됨, 우리 서로와 하나됨을 기념할 때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해 주셔서 거기에서 얻는 힘과 쉼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섬김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